모든 준비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뜻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계적인 감독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하셨고, 그의 작품은 모든 작품들이 히트를 해서 그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승장구해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음악도, 문학도, 과학도, 역사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음악을 만드신 적 없어요. 글을 써보신 적 없어요. 과학이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면 샌드아트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맞습니까? 네. 모래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도 모래 하나를 하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쓰임받은 두 분을 축복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는가? 우리도 하늘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은 굉장한 작품의 한 부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성탄 인사 한번 하십니다. 당신 마음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삶 속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2층도 우리 사무실에서도 유아실에서도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설교를 10분의 1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꽃놀이도 석자리반인데 오늘 감동 진하게 우리 시원찬양대 또 샌드아트의 신부님이 잘 해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별이 찾아오면서 머무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모든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왜 별이 드러났겠습니까? 그 별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렇게 눈여겨보자, 그런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별이 머물러 섰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 구주가 나실 것을 예언한 장소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한 동네입니다. 이름 없는 마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마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또 길을 가다 보면은 저런 마을 이름도 있는가. 세상에는 많은 마을들이 있지만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유명한 마을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복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자들에게도 왔다, 이 말이에요. 이번 금요일 우리 공각 공부할 것도, 구역 공부할 때도 그거 아닙니까? 목동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을 가장 하류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별이 머물러 줬습니다. 예수 탄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노동에 지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야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걱정 많고 번민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한번 이렇게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목자들은 노래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들은 예수 앞에 기쁨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에 환희가 있고
그들의 삶에 찬송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왜? 목자들의 기쁨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선포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온 세상 구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구주, 그 예수님의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 부모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이, 목수예요. 마리아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아직 처녀예요. 그가 아이를 가졌어요. 세상은 용납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받아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마을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셨던 놀라운 일이 난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이 땅에는 13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핍박받으면서 자기 것을 버려가면서 예수 소유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었고 삶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추석에, 설에 설빔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옷 한번 해주면 감사하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 우리에게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고 나서 그 자리를 내가 메꾸려고 보니까 가난한 자가 됐다. 그래 세상에 더 집착하게 되고 세상 것을 더 집어넣으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게 된다. 이번 성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더 복되게 하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서민들과 함께하기를 굉장히 즐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척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러 가는 거예요. 그날도 이 여왕이 쓰레기 하치장을 갔대요. 냄새가 합취가 납니다.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지가 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폐지를 줍는다. 그래 물어봤어요. 저걸 주워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저걸 다시 어때요? 종이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쓰다 버린 그 정말 쓸모없는 그런 폐지가 새종이가 된다는 것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쓰레기 처리 공장에서 종이 한 뭉치를 선물로 여왕에게 보내왔습니다. 희고 아름다운 종이 편지지였어요. 거기에는 영국 여왕의 문장이 찍혀져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여왕님이 믿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만드는 이 종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은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종이를 들고 여왕이 고백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나 붙잡으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나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나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드셔서 유용하게 만드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이면 우리가 유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보니까 성탄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라고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